제 얼굴이 밝아 보입니까? 네, 제가 지금 땀을 많이 흘려 와가지고 잠시 숨 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왔기 때문에 몸이 지금 엄청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땀을 흘리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지요? 많이 덥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모두가 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을 바로 우리는 생일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생일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그 하루하루일 뿐인데, 생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의미와 이유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린 양,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의미의 연속성 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우리가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명령하신 절기,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장자를 죽여야 하셨다라면, 여러분, 굳이 1번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여러분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첫째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 그 하나만으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까지 애굽 땅에 내리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체험학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권리를 누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내 이름,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억압받고 제한된 그러한 삶을 400년 동안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제 출애굽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실 것 같았으면 일찍 살려주시지 왜 400년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곡차곡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9가지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그 모든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소망 없는 그 상황에서 애굽의 그 태양신, 그 높은 바로왕, 그 권력과 그 절대적인 그 존재 앞에서 억압받고 살아가던 그들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신들, 애굽의 권력들, 애굽의 그 높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애굽인들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우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아마 깨달아 가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행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려 오셨던 이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월절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받고 각을 떠서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우슬초에 피를 발라 문설주와 문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축제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딘가에 묻혀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새끼가 태어나서 1년 된 흠없는 그 새끼입니다. 그 새끼를 목을 치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는데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강아지 풀 많이 뜯어와서 거기에 피를 묻히고 집 문설주와 그리고 집 문에 바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기쁨의 사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묘한 감정,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들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뚱맞은 일이겠습니까?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 당시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들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북돋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날이 복잡 미묘한,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드는 그런 날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애굽 땅에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애굽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찜찜하고 이상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동물의 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왜 발라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투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정에 장자가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일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우리가 직면해 본다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그 당시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밖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월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이게 단회적인 단 한 번뿐인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너희의 규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얻을 땅, 너희가 가야 할 땅,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너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잡아서 우리의 생명, 장자의 생명을 얻어낸 것, 그것이 맞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복지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그 40장 가운데 20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 산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만드십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의 20장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감격, 그것을 정말 실제적으로는 언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첫날, 그 출애굽하는 그 날이 아닐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둘째 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그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해에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체험학습 시키셨고 실전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야 할, 쉽게 바라보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 그 처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고민되고 갈등되고 처음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소중한 그 생명이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장로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각 가정마다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였을 때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머리 숙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하나님,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직면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보지 않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그 9가지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행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묘한 복잡한 그 감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